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또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보려 봅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5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적당히 보지 말고 공식하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목적이 바로 그거죠. 시간도 전략하고 바로 보라고. 그래서 공식 갖고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자, 그렇게 하시고 21절 말씀에서 영원히 제사장이라. 자,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더불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라서 모든 걸 다 주인이고 왕이 되시죠. 이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시다. 이걸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세상 모든 거 다 마찬가지 몸땅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신다 하는 거. 두 번째, 그럼 이것은 산자냐 죽은 자냐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면 산자가 되죠. 영혼의 세상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럼 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또는 뭡니까? 선악 구분하시느냐? 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안 하시고 등등 구분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말씀대로 안 했다. 영혼의 시장이라 안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죄가 되죠. 그분 뜻에 벗어난 죄가 돼가지고는 결국은 생명을 벗어났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것도 죄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주인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도요.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주인 왕이라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인간이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허지하는 건 다 하나님이 허지하는 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요. 어떻게 되는가? 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사단 통치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되시도록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자, 문제. 인간은 주인 왕 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못하지요. 사단은 죽음의 영으로서 죽이는 것만 하죠. 그래서 바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인간은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더러 삶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데 인간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삶의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해결로 알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문제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24절 말씀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자,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이런 문제 인간 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허락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주인 왕 되시기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죽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이거는 결국은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런 문제는 누가 일으킨 것이냐? 누가 문제냐? 사단입니다. 세상의 왕 사단은 모든 것의 문제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세상 왕으로 세우시고는요,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허락을 해,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의 문제다 라고 해야만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 범죄 하나님이 인정을 하면서 그분이 인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합니다. 이 사람의 사언행의 주체가 사단이죠. 세 사람의 사언행의 주체는 성령님이 되시고요.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동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럼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다 이렇다 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한수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렇다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성전하신 분, 다 이때 바로 다른 말은 뭡니까? 육적인과 영적인 다 말합니다. 몽땅 다. 바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되십니다. 그 때문에 이 답을 우리가 의심하고 관심 없으면 안 되죠. 믿음으로 받아야만 내 거가 됩니다. 믿음만큼 내 거.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 해답이다. 명심하시고요. 그럼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생각에는요, 누가 문제냐? 사단이다. 무엇이 문제다? 믿음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하여튼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거든요. 세상의 왕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것인데, 쉬지 말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쉬지 말고 기도라고 했고요. 또는 뭡니까? 간절한 기도가 중요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을 해준다 그랬고요. 그거 비밀한 일, 영적인 것까지 모두 다 기도 가운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어 영이 죽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유가 바로 뭐냐? 믿음 받아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내용,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줘 답을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응답 받은 건 뭘 알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받을 것 같으면요,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영이시기 때문에 육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받은 것만큼 내가 영에 살자, 믿음만큼 내가 영에 사는 것이 되고, 더불어 뭡니까?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평강이 됩니다. 문제가 있어 그냥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간절히 됐더니 뭡니까?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기쁨과 감사가. 이 바로 응답 받은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문제가 남아있어요. 계속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바로 뭡니까? 그건 그림자, 육은 그림자밖에 안 되죠. 이미 문제는 끝난 것이고요. 시간을 끄시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평강을 끝까지 기도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문제가 있을 때 산자와 죽은 자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죽은 자 산자가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 다른데, 자,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는 것이죠. 또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때 산다 죽은 다음에 심판하시면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가니까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죠. 영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없어지지만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사단과 함께 죽은 영이 돼가지고요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이고요. 그럼 내가 영이 살다 할 거다 믿음을 살다 할 거고 때문에 주님과 함께 아버지보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믿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세월을 아껴서 그래서 뭡니까? 믿음 받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시려고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뭡니까? 죽은 자들은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근데 그걸 문제가 아니고 지옥 가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영이 살아가지고 영적 천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네,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뭐냐? 믿음 받으라고 하신 거라구나.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 그래서 뭡니까? 응답받고 그거 비밀한 일까지 영적인 일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합니까? 마음의 방어가 올 때까지 한다. 네, 믿음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고 더불어 믿음 받을 거고 같으면 지옥된 천국과 넉넉히 하는 거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산다 죽은 자는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서도요 영적으로 산다 죽은 자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뭡니까? 죽은 자는 항상 근심 걱정 떠나질 않아. 그리고 원망불평하면서 그냥 남 탓하면서 환경 탓하면서 살고 반에서 뭡니까? 산 자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아버지가 영원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산 자들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범사에 노작,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집니다. 그렇게 하면 살다가 뭡니까? 주위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신앙 상담을 해주게 되죠. 성령께서 인도를 하사 신앙 상담이 바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신앙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문제 어떻게 벗어나게 하는 것은 말하면 그건 신앙 상담이 아니죠.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하고 할 것 같으면 신앙 상담도 쉽고 나한테도 크게 도움되고 상대방도 도움이 되되 바로 믿음 없이 여기 죽은 자가 신앙 상담 받아들일 것 같으면 바로 죽은 자가 살면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재벌이 돼가지고 온 세계 가난한 자한테 다 그냥 먹을 걸 다 줬습니다. 그게 천하보다 귀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은 영 살리면 그걸 천하보다 귀한 일로 보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산자들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돼. 막연히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뭡니까? 공식 갖고 할 거거든요. 쉽게 말씀을 봐도 쉽게 내가 산자가 돼.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되고요. 문제 공식을 통해서 뭡니까? 이와 같이 산자로서 믿음 받는 기회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냥 모든 문제를 다 정복하고 집에 가 다스리면서 신나지 있게요. 그래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사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항상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거 다 아버지가 내 거 아닙니까? 그냥 기쁘면서 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공식을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답은 옵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5로 문답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목적이죠. 우리가 뭡니까? 가본에서 말씀 보면서 이번에 산다 죽은 자 해서 믿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도록 하는 것이다 했고요. 그 다음에 나보는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뭡니까? 믿음 받는 기회 건축을 통로로 삼아라 했는데 얘는 믿음 받는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 받는 것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럼 이때 이 믿음 받는 거 공식까지도 주셨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여간 모든 거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되면 그냥 아주 쉽고 편하고 재밌게 영원한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살면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고 편하고 재밌게 뭐를 해도 마찬가지. 그만큼 예수 믿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서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자, 이거는 뭡니까? 일단은 산나 죽은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거룩하고 그럼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육적인 걸 보면 세상 것이 소망이야. 문제가 있으면 근처강청하고 문제를 봅니다. 근데 우리는 몸이 다르잖아요. 구별됐었고요. 그러면 없고 다 선이죠. 산자가 된다. 그럼 이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믿음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첫 번째 누가 문제냐? 그러면은 누가 문제냐가 아니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믿음 밖에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하되 인간의 뜻은 아무리 좋고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 뜻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모험직 해가지고는 아담과 하와가 주인의 행실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죄는 별거 아닌 거라 하더라도 결과는 엄청나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선택은 뭐냐? 보암직도 모험직도 안 됩니다. 그럴싸해 보입니까? 인간 뜻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택하면 안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 듣지 않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걷게 하시는 것이죠. 심지도 않고 그냥 거들려고 그래요. 지혜를 하면서도 뭡니까? 지혜를 한다 그러면서 심지도 않고 그냥 합니다. 하나님 시킨 겁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니 그거 어떻게 빨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일보다도 바로 일을 하고 어떻게면 그냥 학습방 요소보다 하거든요. 그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선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 뭐냐?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것 같으면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그분 뜻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해서 맞지 않은 것 조금은 빗나간다 하더라도 자르고 치우쳐요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열심히 죄를 짓는 것가 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 청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청성은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면서 더불어 뭡니까?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는 것이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히 기도한다. 이때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맡은 자인 구하게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맡았잖아요.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공동의 사명이죠. 누구나 다 맡은 공동의 사명이고요. 그러면 뭡니까? 대한민국 남자로서 여자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모든 건 다 사명이죠. 그분이 다 주인이시고 그러면 그거를 모든 걸 통해 가지고 그분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잘 되려도 적당히 하면 안 되고요. 청성, 공부를 해도 청성, 일을 해도 청성, 모든 게 다 청성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은 만큼 맡아주시기 때문에 쉽고 편하고 재밌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네 번째는 청성을 해리며, 청성하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냐,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영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고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이뤄놓으신 거 우리가 믿음 받기만을 그냥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믿음 받으면 받은 것만큼 내 거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공식, 첫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선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가늘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믿음 받는다는 자신을 믿으시고, 그보다 귀한 믿음을 받아서 모두 다 영원한 성공자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